자,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수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함으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경배하고 축하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또 되새길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송과 경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하여 나갔듯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성탄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뻐함으로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 아이처럼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가운데 오셨을 때에 고요한 가운데에 놀라운 영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영광의 시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리길 원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을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뚫어 경배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율동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 차렷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자, 곧바로 다음 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수놓음은 다 주님을 위한 것. 하지만 나의 시선 나의 마음 화려함보다 아름다움보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오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세상이 지나가네요. 내 맘이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에 찬양을 부르네. 예수님 오신 이날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나 간절히 소망해. 세상은 오늘의 의미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주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오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교회가 세상에 빛을 보내 이제는 그 사랑이 되시고 오늘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생명의 삶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윤흥식 안수자님께서 성탄에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소서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기쁜 성찬을 맞이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의 종소리를 듣고 세상 죄악에 속하여 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어 듣는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 주님의 능력에 손을 치하여 주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는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으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성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수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어제 오셨던 분들 하루 만에 또 뵈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가족들보다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완전히 이 크리스마스 기분이 팍팍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청소년기 때만 해도 그때는 레코드 가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을 지나가면은 캐롤이 이 성탄 시즌에는 막 들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문제인 게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캐롤을 함부로 바깥에 틀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이 바깥에 캐롤이 들리는 게 금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찬의 분위기도 다 죽고 또 이제 불경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내년이면 괜찮아지겠지, 내년이면 괜찮아지겠지 하는데 사실상 생각해보면 올해는 경제가 좋아졌습니다 한 때가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매년 안 좋아져서 지금 우리가 거의 망해야 될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매년 안 좋대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안 좋다, 더 안 좋다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더 안 좋지 않거든요. 감사할 일이 많고 더 풍성한 게 사실인데 마음이 좀 어떻게 굳어지고 세상으로 인해서 강팍해져서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고 뭐 케이블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그래서 문화에서 가장 앞서가던 것이 바로 이 교회였죠.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다 성탄 캐롤을 같이 불렀고 안 다니는 불신자들도 성탄절에는 누가 부르지 않아도 다 교회에 왔어요. 게다가 그때는 교회에 종이 있었거든요. 혹시 종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서울에 있던 동네에 큰 흰돌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주일날만 되면 이렇게 종을 치셨어요. 그 사찰 집사님인지 아니면 종지기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시간 전에 종을 땡 치시면 그 마을에 종소리가 울려 퍼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새는 새벽송 안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죠? 저 청소년기 때만 해도
새벽송을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뭐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인데 새벽송을 가려고 하니까 기온이 내려가니까 바닥이 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10명, 11명 그득 차가지고 차를 이렇게 멀리까지 갔어요. 막 상계동도 가고 저쪽에 파주도 가고 막 그랬는데 가는데 이게 살얼음이 얼어가지고 봉고가 빙글 돌았네요. 그래가지고 다들 막 가슴을 막 부여잡고 와 이거 우리 새벽송 다니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 아닌가 하고 가슴을 쓸어내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새벽송 다니기가 참 어려웠지만 예전에는 새벽송도 참 많이 다녔죠. 최근에 보니 성탄 무리가 많이 죽었어요. 또 한때는 그런 얘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야 크리스마스가 너무 상업주의적으로 간다. 시끌벅적 만들이 많더니만은 이제는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너무 죽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제 뉴스를 봤더니 서울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에는 여러분 사람이 9만 명이 모였대요. 9만 명이. 뭐 티켓 내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백화점 전체가 조명으로 화려하게 도배가 되어져 있는데 그걸 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부산에서 왔대요. 그래가지고 어제 막 인산인해라고 명동에 8만 명, 뭐 홍대에 7만 명 모여가지고 거의 예전에 이태원 참사 났을 때처럼 사람들이 발이 둥둥 떠가지고 다녔다는 얘기를 어제 뉴스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여수에서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그런 거는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 여러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너무 죽일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 기쁜 성탄에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성탄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크리스마스를 세상은 상업주의로 몰고 가든 아니든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무시하든 아니든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지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만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왜 기뻐하는지 모르고 기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 기뻐하니까 우리 바둑이, 댕댕이들도 주인이 기뻐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같이 막 꼬리를 흔들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처럼 이 성탄에 그냥 기분이 들뜨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생부 이렇게 담당할 때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생일이니? 그랬더니 애들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아니 네 생일도 아닌데 왜 선물을 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생일이 맞더라고요. 왜 그런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죄로 물든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여자의 육체를 빌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태어나셨다라는 그 말만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불순종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죄인의 족보를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피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고 귀하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죄인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을요 흠도 티도 없는 천사처럼 아주 멋지게 빛나게 이 땅에 슉 하고 내려보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이다 하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 베들레헴 촌구석 마구간 그것도 말구유 위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안다면 우리에게 이 성탄의 의미가 더욱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의 피를 갖고 태어난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그냥 단순히 어떤 잘못된 행위가 아니에요. 죄는요, 어떤 힘이고 어떤 영향력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부터 시작된 이 무서운 죄의 영향력은요,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여러분 뭔가요? 부모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이들이 대여섯 살만 되면은요, 아이들이 자동으로 욕을 하더라고요. 누가 가르쳐줬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왜요? 죄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국사책이나 이런 데 보면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게 태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또 성악설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만 따지면 성악설이 맞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노예, 어둠의 권세의 노예가 돼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태어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소말리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월드비전 광고에 나온 그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지금 북한 땅에 있다면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디서 태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태어나는지가 참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태어난 존재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죄인의 유전자, 죄인의 DNA, 죄인의 피를 안고 태어난 것이죠. 죄인의 피를 안고 태어났다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인종차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누가 인종차별을 가르쳤습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나는 인종차별 같은 거 안 하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유럽과 미국의 백인들은 아직까지 유색인종을 차별합니다. 손흥민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에서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아직도 손흥민을 놀릴 때는 인종차별하는 이 눈을 찢는 표정으로 손흥민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영구히 경기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티켓을 못 끊게 그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에서 금지시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유색인종 차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 있는 남부의 식당에 가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흑인과 개는 들어오지 마시오. 와, 이런 글이 붙어 있었대요. 여러분, 굉장히 차별이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차별이 없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배타적인 민족이 바로 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뭘 강조해요? 단일민족, 한민족을 강조하잖아요. 인종적인 순수성을 강조합니다. 해외에 나가 사는 동포가 1000만이 넘어요, 여러분.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들이 수십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문화 가정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인종차별은요, 굉장히 부질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이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역사적으로 따져봤을 때에 한반도 수천 년 역사를 보면 통일신라 때부터 고려시대 때부터 전 세계랑 우리나라가 교류하며 살았습니다. 가야 왕조는요, 여러분, 천추국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는 천추국인데 지금은 무슨 나라입니까? 인도랑 교류하면서 살았어요. 가야 왕족에 흐르는 피가 인도의 피가 흐르고, 그 가야가 김유신 집안의 피입니다. 그래서 신라 왕족 가문의 피에는 인도 천추국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게 경상도예요, 여러분. 그게
안동 김씨입니다. 혹시 안동 김씨 있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수없이 많은 몽고와 중국과 일본의 침입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서로 장사하고 또 교류하고 하다 보니까 이 중국, 한국, 일본, 몽골의 피는 수시로 섞였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단일 민족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피가 이렇게 다양하게 섞인 민족일수록 더 탁월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탁월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작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에서 뛰고 있는 축구 선수들이 대여섯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10억 명의 인구를 가졌는데도 왜 저 손흥민처럼 김민재처럼 뛰는 사람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과 대한민국이 축구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네들이 지기는 했지만 저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토양이 있길래 저런 인재들이 나오는 것인가. 축구 선수뿐만입니까? 올림픽에서도 여러분 그 면적 대비 금메달 개수로 따지면은요, 우리가 중국과 미국을 월등히 앞선다는 거예요. 면적 대비로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단한 민족인데 그 대단한 민족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혹시 본인 눈에 쌍꺼풀 있으십니까? 한족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제 눈에 쌍꺼풀이 있잖아요. 이게 인도 사람의 피가 섞여야지만 나올 수 있는 쌍꺼풀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나는 순수한 한국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모든 조상들은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유럽의 독일의 게르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2차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살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사실은 또 다른 민족을 엄청나게 차별하던 민족이었죠.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선택된 민족,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은 젠타이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젠타이스라는 뜻을 번역하면 뭐냐면은 개라는 뜻이에요. 자기 민족 외에는 다 이방인의 개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차별하던 민족이 유대인인데 자기네가 차별을 당했잖아요. 무려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가 4분의 1만 섞여도 유럽에서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00년을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게 자기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난 피를 가지고 차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민족들의 순수성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로마인들이 자기 제국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길을 깔고 목욕탕 문화가 발달하고 엄청난 문명의 발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야만적이라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차별했는데 그 야만족들이 나중에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프랑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국이 이렇게 양복 입고 재킷을 탁 여미면서 우린 신사의 나라야. 차 마실 때도 고상하게 마셔. 도자기가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국이 언제부터 신사의 나라였습니까? 1000년 전만 해도 벌거벗고 해적질하던 바이킹이 영국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류의 조상들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서로 뭐 양반, 천민, 왕족, 서민 뭐 이러는데 왕족의 피에 천민의 피가 안 섞인 사람들이 없고 천민의 피에 왕족 피가 안 섞인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 유수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100명 정도를 모아놓고 다 피를 뽑아서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깜짝 놀랐어요. 결과를 보고. 자신의 유전자 100%라고 치면은 그 안에는 자기의 가족의 피가 50%, 나머지는 5%, 10%, 20% 막 이렇게 들어있는데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나치 독일의 피가 10%가 들어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혐오하는 민족의 피가 자신에게 담겨 있다는 생각을 깨닫고 나서 학생들이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겠구나. 나에게도 이런 피가 섞여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에드워드 왕가가 얼마나 불륜과 사생아와 폭력과 투기가 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주희 씨, 안동김 씨, 고려시대 왕시대를 보면은 그 상류 사회들의 불륜, 폭력, 음모, 당파 싸움, 학살은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가요, 첫째 부인이었고요, 둘째 할머니가 또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 때만 해도 바로 안채가 있고 다른 집이 하나가 옆에가 또 있어가지고, 저 이제 해남이 시골인데 해남의 시골집에 갔더니 본체에서 사다리로 넘어가는 집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집은 누구네 집이냐고 물어봤더니 첩의 집이에요. 아니, 아직도 그런 게 있냐고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불과 우리가 이렇게 일부 일처제가 되어진 게 100년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순수하게 우리 집안은 일부 일처제다 이런 거, 여러분, 어느 집안이든 한 사람이든 다 노름하던 사람이 있었고요, 다 바람피던 사람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느 민족 중에 죄인의 피가 안 섞인 집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 모두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다 죄의 피가 흐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상한 척하면서 또 남과 북으로 갈라쳐 싸우고, 또 전라도와 경상도가 또 싸우고, 그러면서 같은 지방 안에서도 또 계급과 학벌로 서로를 차별하고 무시하죠. 옛날에는 양반 상놈 차별했고, 아무리 똑똑해도 정실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벼슬하지 못했잖아요. 요즘 이제 그런 건 없죠. 그런데 또 새로운 조건들이 생겼습니다. 네 부모는 뭐 하시나? 여러분, 너희 아버지 뭐 하시나? 이게 유명한 영화 대사 아닙니까? 선생님이 물어봐요, 아이한테. 학벌은 어떻게 되는지, 돈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 가지고 따지면서, 특히 결혼할 때 부딪혀가지고, 결혼할 때 사랑하는 남녀들의 사랑이 양쪽 집안의 자존심 싸움 때문에 깨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아담과 하우 때부터 내려온 인류의 피가요,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는 그 피에 죄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우리 서로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대립할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인류를 타락시킨 사탄이 죄의 피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더러운 죄의 피 속에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 인류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인된 인간의 족보를 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더러운 인류의 피의 역사를 딱 끊어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죄인의 족보를 타고 죄인의 피를 뒤집어 쓰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제일 앞부분에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쫙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쫙 펼쳐지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족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쫙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 그냥 읽으면 굉장히 지겨운 부분인데, 조금만 성경에 대해서 알면은 여기에 기가 막힌 이름들이 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족보에 보니까 우리가 요새 주일날 배우는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야곱이 나와요. 야곱. 사기치는 전문 야곱. 또 여러분, 거기에는 또 여자의 이름 4명이 나오는데 이 여자들이 막 신사임당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문제가 있는 여자들이 나옵니다. 근친상간을 저질렀던 임신한 다말이 올라가 있고요.
여리고 성의 여사제였던 무당 라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또 다윗 왕과 불륜을 저질렀던 밧세바가 그 족보에 껴 있어요. 또 이방인 모압의 과부 룻이 그 족보 안에 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제 나중에 자녀들 시집 보낼 때 우리 족보를 좀 봅시다 하면은 여러분 족보에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면은 지우개를 아마 지우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그런 걸 하나도 안 가리고 다 드러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고 위로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좀 출생 신분이 조금 열등하다. 아우 나는 상금 집안 출신인데 그냥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고 위로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족보로 신약성경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딱 공개하셨을까요? 바로 이게 우리들의 실제이고 현실이라는 거예요. 너네는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힌 추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것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후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더럽고 추잡하게 살았지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는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인텔리 왕족, 양반 다 한꺼풀씩 위장하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그 속에는 다 시커먼 죄덩어리들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온몸에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현실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저 머나먼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독생자 예수에게 네가 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 네가 직접 나서야 되겠어. 그래서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잘 아시듯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는요 창피한 육체의 조상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완벽한 사람이시자 완벽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의 더러움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어제 우리 눈이 왔잖아요. 눈이 가득 왔대요. 서울은 전화해 보니까. 그러니까 눈이 세상을 이렇게 싹 덮으면 쓰레기통도 궁전도 다 같이 하얗게 깨끗해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적인 혈통의 그 놀라운 영광의 파워가 그 거룩함이 예수님의 족보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과 어린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양자로 호적을 입적시켰다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우리를 호적으로 입적시켰다는 거예요. 살인과 간음과 모략과 질투로 가득 찬 우리 육체의 조상들의 족보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족보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그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라는 것이죠. 그 아기 예수가 33년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육체의 족보의 저주를 깨끗하게 덮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였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아버지 중에 그리고 어머니 중에 부끄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힘든 가정들이 많잖아요. 뭐 아버지가 막 알코올 중독, 또 요새는 마약이 막 판을 치는데 마약 중독자, 아니면은 성격 파탄자, 여러분 그런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버림받은 아이들,
집안이 너무나 힘들어서 집안을 뛰쳐나와서 생활하는 중고등학생의 숫자가요, 전국적으로 몇만 명이 넘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가정들이 따로 하우스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요새 기름값이 없어서 많이 힘드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십자가를 붙들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조상 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중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노름꾼도 있을 수가 있고, 불륜의 씨가 있을 수도 있고, 술주정뱅이 조상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아담의 때부터 시작된 죄의 유전자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족보 때문에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아기 예수가 그 죄의 저주를 씻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이야기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앞에 설교는 다 잊으셔도 돼요.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결론이 나옵니다. 아주 먼 옛날에 고대 왕국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어요. 왕이 왕국을 비우고 잠시 출타한 사이에 반란군이 왕국을 습격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 혼란 속에 아기 왕자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시위대장이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이 아기를 데리고 안고서 말을 타고 뜨거다 탈출을 했어요. 근데 이 시위대장이 가다가 화살을 맞아서 부상이 너무 심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간신히 시골 마을 오두막에 아이를 숨기고 자신은 다른 곳으로 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시골 마을에 가장 가난하고 정말 어렵게 사는, 남의 집 일 이렇게 허드렛 일 거들어주면서 살고 있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우연히 자신의 그 오두막 집에서 이 아기를 발견합니다. 왕자인 줄은 뭐 꿈에도 모르죠. 이 아기가 할머니에게는 삶의 기쁨이 되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열심히 키워야 되겠다. 아기를 키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십수년이 지나서 이 아이가 훌륭한 청소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의 동네 애들이 얘를 자꾸 놀리는 거예요. 이 애비도 없는 놈아, 이러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가난한 놈, 할머니 손에 자라서 버릇없는 놈, 이런 놀림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 아이는요, 그래도 꿋꿋이 버티며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왕의 군대가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마을을 확 둘러쌌어요.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왕의 황금마차가 마을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 마차가 멈춘 곳은 어디였는가? 바로 그 애비 없는 놈, 가난한 놈, 불쌍한 놈, 바로 그 아들의 집이었습니다. 왕이 마차에서 내려서 그 할머니와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다가가서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아, 미안해. 내가 진지가 왔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내가 마치 너를 찾았구나. 내가 온 세상을 안 찾아다니는 곳이 없는데 드디어 너를 찾았구나. 이 아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폐하, 어떻게 저같이 미천한 사람이 폐하의 아들입니까? 어떻게 제가 폐하의 아들이고 또 폐하가 저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폐하가 왕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어릴 적 너의 목에 작은 독특한 모형의 상처가 있는데 봐라. 이거 너만이 갖고 있는 상처란다. 나는 그 상처를 기억하고 있어. 그 표시로 난 어디서든지 너를 찾을 수 있단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왕자의 허름한 옷을 벗기고 왕자의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소녀는요, 자신을 핍박하던 그 수많은 친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엎드려서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아, 우리 죽었다. 여태까지 애비 없는 놈이라고 놀리고 가난한 놈이라고 놀리고 엄청 괴롭혔는데 이제 왕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그 왕자가 된 아들이 이 세상을 눈을 들어 보는데 와,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아버지를 찾았을 뿐 아니라 그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기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햇살도 다르게 보이고요. 세상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왕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같은 인생을 사는데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바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인하였을 때 바로 우리 가운데에 왕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도토리 기재기식으로 육체나 혈통을 비교했습니다. 제가요 순천김씨예요. 저희 아내가 금령김씨입니다. 따져봤더니 금령김씨가 훨씬 높더라고요. 그런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는 비교할 게 아닙니다. 이제는 육체의 조상의 저주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새로운 왕의 자녀로 여러분이 태어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때문에.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가 되신다고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 여러분, 여기서 부르시게 하셨다는 것은 환호성을 지르는 것을 의미해요. 거지가 왕자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그 모든 육체의 더러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날 천군 천사들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감히 박수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구 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33년 뒤에 십자가를 지실 것을 천군 천사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살기 위해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하게 하며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올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깨달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같이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에 감격해서 하늘에서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박수소리가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쩌렁쩌렁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박수소리가 바로 크리스마스를 축제로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트리에 불을 켜고 박수치고 축제, 잔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듯이 모든 인류에게 크리스마스를 축제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그 시대는요, 로마 제국이 세상을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로마에 닦아놓은 길과 이 통일된 언어를 가지고 그 복음을 사도들이 한 세대만에 땅 끝으로 전할 수 있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으셔가지고 바로 그 타이밍에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굽니까? 그 믿음의 후예들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는 오늘 잘 아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이웃에, 온 천하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족보에 섞인 그 저주의 꼬리를 하나님이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여러분, 온 교회가 일어나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탄 예배에 잘 오셨고요. 오늘 이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 전파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축제의 분위기에 같이 휩쓸려서 아무 생각 없이 크리스마스를 지내는지 않는지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육체의 죄의 더러움을, 우리의 조상 때부터 흘러오던 이 죄의 유전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주님의 족보로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전파하며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내새기며 오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함으로 귀한 성탄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동방 박사가 향유와 향유옥합과 모략과 황금을 주님 앞에 드렸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소중한 것을 구분하여 아기 예수님을 아버지 탄생을 축하하며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소외된 이웃,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나누며 아버지 선교할 수 있는 천국의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을 오늘도 온전히 누리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시고로 오늘 성탄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가지러 옷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곳에도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막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성탄절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그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이제는 그 복음을 나의 이웃과 온 천하에 전파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